할렐루야. 2026년 새해가 밝았고 또 첫 주일, 또 신년 감사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주일 성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고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오늘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새해 인사를 해볼까요? 새해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년 감사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요. 올 한 해는 지나온 한 해 동안 부어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올 새해에도 또 새롭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찬양도 기대였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마가복음입니다. 지난번까지는 산상수훈 시리즈로 살펴보았는데요. 그건 잠시 내려놓고 마가복음 강해 시리즈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이요, 어떻게 시작하는가 봤더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하셨다가 아니라 복음의 시작이다, 창조하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선포를 하고 시작하십니다. 올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으로 시작하시고 마무리도 복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가복음이요, 쓰여질 기록될 당시에는요, 이 로마 제국의 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복음이란 뜻이 원래 무슨 뜻이 있을까요? 우리 한자 풀으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래서 복음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서는요, 이 복음을 어떨 때 사용했는가 봤더니 이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나갔다가 승전해서 오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통치를 알리는 소식을 전할 때에 복음이다 라는 이런 칭호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죠.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로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뭐 제우스처럼 이렇게 신의 아들처럼 이렇게 칭호를 했다라는 것을 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진정한 신, 왕 누구냐 봤더니 로마 황제가 아니라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이 참된 우리의 신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분이 바로 참된 복음이다. 어떤 로마 황제의 기쁜 소식, 승전보를 알려주는 게 복음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이다 라는 것은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시작하면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세요? 설레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될까 궁금도 하는 이런 설레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작이요, 단순히 출발한다 라는 의미에서 벗어나서요, 모든 회복과 구원을 통칭하는 그 원리로 시작한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회복될 수 없는 이 깨어진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복음을 통해서 회복을 주신 말씀을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회복은 이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결단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우리 본문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이 복음의 첫 단계가 무엇인가 봤더니요, 바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그를 촉구하는 이 세례 요한의
선포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들면서요, 그것이 성취되었는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기를 곧게 하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요한의 핵심 사역이 무엇이었을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회복이 반드시 우리는 하나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이 회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튼튼한 건물이 마치 지어질 때 집안을 다지고 그 안에 있는 많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이 기초 공사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회복돼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그 뿌리 깊은 집안에 깔린 모든 제약들과 허물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이 영적인 길을 예비하는 작업이 회개다. 그래야 회복이 출발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회개는 어떤 것을 회개라고 할까요? 단순한 그냥 후회한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정도의 것을 가지고 회개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걸어갈 때에 죄의 길에서 돌이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내가 걸어갔던 길이 하나님 외에 다른 길에서, 제약된 길에서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죠. 갔다가 턴해가지고 누구에게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걸 회개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요,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하는데요, 자신은 물로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이후에 오실 분 바로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단으로 시작된 이 회복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회복의 길을 걸어가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회개부터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버려버리고 복음의 시작이요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회복은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신 예수님의 승리로 완성이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9절, 10절, 1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 회복이, 이 복음의 회복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순간이 언제였는가 봤더니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성경에는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삼위일체 들어는 보셨으나 거기에 성경 구절에 어디에도 없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삼위일체가 되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 성령이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리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뭐가 들려요? 하늘로부터 소리, 이게 하나님의 소리죠. 하나님의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누구다? 아들, 누구를 뜻한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의 확증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회복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아들이 곧 메시아이시고 예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마태복음을 보았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주된 핵심의 내용은 대상이 주로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유대인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요시하고 또 외형적인 것을 중요시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유대인의 왕 누구? 다윗의 혈통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마가복음은요 바로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똑같은 분 설명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관점이 조금씩 다르지요. 네,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됐다고 한다면, 마가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오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맨 첫 줄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마가복음이 이 한 문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성경 전체 한 문장에 들어가 있는 건 어디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있지만 첫 줄, 창세기 1장 1절 시작. 자신 있게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한 문장에 성경 66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때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멀어지게 되고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전체 성경을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에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후에 곧바로 광야로 가셔서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늘 징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요, 사단의 시험과 공격을 받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 시험에 통과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할렐루야. 시험에 통과하시고 이 죄와 사망의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한 이 시험은요, 그냥 예수님이 잘못해서 받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과 죄와 이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시험을 이기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대표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이러한 승리는요, 우리가 더 이상 사단의 권세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우리는 누구 아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결국 참된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이 주님의 능력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회복은 때가 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음으로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14절과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보니까요, 세례 요한이 잡히신 이후에 이제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이 중단된 이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이제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이 회복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가 찼다라고 말합니다. 이 때는 어떤 때일까요? 타임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2026년 1월 4일 11시 반, 이 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언제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 아멘. 요한이 잡히고 나서 드디어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난 다음에 드디어 때가 찼다. 어떤 때? 이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알리는 때가 되었다. 왜 이 때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오신다고 예언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언제요? 요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가 참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의 결정적인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선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과 통치가 여기에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OX,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직 모르겠는데요. 네,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자신 있게 하세요. 자신 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어요. 언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 누구세요? 우리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 이게 뭐예요? 복음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두 글자. 어디예요? 두 글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나의 통치자로,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 회개하고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회복을 이제는 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돼서 다시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뭐예요? 그 회복을 꾸준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하네요. 아멘. 여러분, 믿음에는 제가 여러 번 설명도 했지만 뭐가 있습니까?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살아내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누굴 믿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아버지로 믿고 나갈 때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고 회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 아멘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럴 때 회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는 게 참 복된 일입니다. 그냥 단 한 번 회복을 경험한 것과 매일매일 회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이게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기쁨을, 소식을 믿는 것, 온전히 신뢰한 것을 있어야 된다.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 아래에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늘
회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회복을 더 누리고 어떻게 하면 더 구체화할 수 있을까? 올 한 해 우리가 회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회복을 누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회개에 구체화를 해야 됩니다. 네, 따라서 하시죠. 회개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회개하십니까? 예, 회개하는데 좀 피상적이에요. 예, 구체적이지 않아요. 뭐를 회개하라는 거지? 회개를 하라는데 뭘 회개하라는 거야? 네, 모르겠다는 것이죠. 왜요? 이게 명확하기가 참 설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올해는 내가 말, 행동, 생각, 안 좋은 습관, 옛사람의 습관들을 뭐예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새벽이 됐던 밤이 됐던 늘 이것을 외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거기다가 나쁜 거 넣으면 돼야 안 돼요? 거짓말, 시기, 질투, 분쟁, 갈등 하나님의 나라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요. 그걸 회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자꾸 불순물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완전히 통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점검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여러분들이 늘 이 회개를 구체화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네, 이 회개도 그렇지만 믿음도요, 이게 참 피상적입니다. 잘 보여지지도 않고, 잘 만져지지도 않고 그런데요. 어떨 때 이걸 구체화하느냐 봤더니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지 않는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 하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누구다? 아들이다. 할렐루야.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저와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 누구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거를 계속 외치시라는 거예요.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사단은요 아주 교묘해가지고요 예수님이 금식하고 난 다음에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돌덩이가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한참 배고플 때 이거 먹을 것 가지고 얘기하는. 그리고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시험을 주는데 뭐로 공격한 줄 아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는 이렇게 되지 않느냐? 뭐로 공격을 해요? 말씀으로 공격해요. 근데 예수님 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요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 어때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똑같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는데 저희라고 안 오겠습니까? 더 많이 오겠죠. 물질과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관계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시험이 제가 장담하건대 100% 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실 거예요? 떨어지실 거예요?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나는 누구다? 따라서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것을요 늘 외치세요. 이게 믿음을 구체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많은 걸 해서 막 그걸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요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구체할 때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외치시고 선포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합시다.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요,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누구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여러분 직장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어디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매우 소중해요.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사단의 권세가 결박당해서 사라지고 모든 시험과 환난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여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하면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죄는 미워하셔서 결국에는 그 죄를 징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랑하셔서 그들을 회개하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이 저와 우리 금빛교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진정한 회복의 물결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